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반합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는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독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그것은 복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미숙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보살핌과 교육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이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는 누룩을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하신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떡을 생각하고 있는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모르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좋은데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논의해요. 우리가 떡을 가져왔나?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마태복음 전체를 아셔야 돼요. 전체를 읽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었는가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도 다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할 거예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런데 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논의할 때 너 떡 가져왔냐? 안 가져왔네. 그럼 너는 가져왔냐? 나도 안 가져왔어. 뭐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논의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자기들도 능력을 행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안에서 아주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숙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주관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미숙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의 미숙함이 뭐예요?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아니까 뭐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아기를 보세요. 아기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보호 없이는 자라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표현을 마음대로 하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울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어디가 불편하구나, 배고프구나, 이런 것을 부모는 알아차려요. 부모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다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뭐 시행착오를 겪고 부모가 알아차리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아기보다는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아기를 생각해요. 아기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입장만 계속 말하죠. 그게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타인에게 배려를 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숙함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지극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기한테 야 그렇게 하지만 뭐 말한다고 듣습니까?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합니다. 감정이 주도해 가죠. 불편하면 막 울다가 또 편하게 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계속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하면은 참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 주도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어른이 됐으면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보면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뭐 과거보단 덜하겠지만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뻥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미숙한 거죠. 이 미숙하다는 것은 육체 주도적인 거예요.
결국은 인본적인 거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참 성숙하지 못하다 그런 것이 보이십니까? 그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미숙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떡을 걱정하고 있어요. 떡 걱정. 이게 뭐가 문제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미숙하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미숙한 거야. 믿음. 깨닫지 못하는 것도 믿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인 것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육신을 입고 사니까 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가져야 되는데 인식하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식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어떤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내가 느낌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룩하니까 반사작용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그저 현실만 잘 되어지고 현실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전부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관심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죠? 주님의 관심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이 세상에.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왜 병을 고쳐주시고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귀신을 내쫓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의 의미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죠.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주님은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너희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기준은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기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는 과정이겠죠. 이것도 과정인데 현재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을 수없이 고치세요. 그리고 귀신들도 그냥 벌벌 떨고 다 쫓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보고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제대로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보내시는데 어떤 권능을 행하게 하시죠. 어떤 권능을 행하게 하세요? 둘씩 보내시는데 나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그냥 막 벌벌 떨고 좀 불편하고 무서웠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이 직접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을 행하고 나니까 그리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예수님께. 지금 제가 성경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같이 읽어볼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막 병이 치료함 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야, 나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 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어깨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으쓱으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날이 저물고 여기는 빈들이고 이 사람들 배고픈 것 모르십니까? 나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런 것을 그냥 성경 읽으면서 쭉쭉쭉 읽어 내려가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뭐 여러 가지 바쁜 거 많으시죠? 많으시지만 성경을 꼭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좋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할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깨닫는 은혜가 더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왔으면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가 해봐. 너희가 이렇게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너희가 한번 어떻게 해봐라. 못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오지 않았느냐? 귀신을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나갔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기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면은 이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권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기적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칠병이어를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떡이란 것은 언제든지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제자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떡이고 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우리는 관심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신경 쓸 거 많죠? 많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뭐 목회하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쓸 거 많은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 다 신경 쓰지 마. 한 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만 신경 써.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믿었어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기셨구나. 믿었는데 지금 떡 가져오는 걸 잊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했어요. 잊었더니라는 게 뭐냐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떡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쭉 가면 좋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쭉 갑니까? 흔들리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떡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관심이 방금 전까지는 없었는데 다시 관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배를 타고 올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못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예요? 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누룩으로 말씀하시는데 떡으로 들려요. 이게 지금 그들의 심령에 주님께 관심이 더 컸는데 떡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떡으로 쏠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심령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작은 믿음이라고 했죠. 작은 믿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긴 한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떡에 관심이 없었는데 다시 떡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뭐냐면 떡이 보물이 된 거예요. 떡이 보물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게 보물이 아니야. 내가 보물이야. 내가 보물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본성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요. 이 16장 5절에는 잊었어요. 이 믿음이 쭉 가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누룩이란 말이 떡으로 들리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그랬죠. 근데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들렸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다시 발동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연애할 때 이 문구를 써가지고 연애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2장에서 그랬는데 3장으로 가가지고 선악과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이걸 줘서 먹겠습니다. 이 여자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그 본능, 본질이 확 올라온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관심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떡으로 바뀐 거예요. 셋째로 깨닫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룩이라고 하니까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떡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려야죠. 세상에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사람이 없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가 봐도 객관적인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는 객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있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선을 행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착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착하고 선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사람들 사이에선 기여를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겐 공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특히 정치는 더 그렇습니다. 정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불 지른 사람이 지금도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참 피곤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검문하고 뭐 그런 거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공의가 없어요. 공의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공의가 뭐죠?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음이 누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애써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은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작든 크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처음부터 과정과 끝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조금 더 수고하는 건 있겠죠. 수고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끔 막 말을 잘못해서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나의 본질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갈아엎어져야 돼요. 바울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간 사람이 얻은 결론이 뭐예요? 아, 내가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나의 본질이 갈아엎어지고 나의 기초가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돼요. 본질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예요? 매일같이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심령을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에 문제를 만나게 한다든지 또 질병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 너의 심령을 갈아엎으라. 갈아엎으세요. 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내 심령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갈아엎어져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미숙함, 자기 주관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갈아엎어지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갈아엎는 게 아니라 뭐 땅을 갈아엎듯이 갈아엎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인생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심령의 보물임을 믿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본성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들이 깨어지고 사라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날 때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감당되어지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다르게 알아들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주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 깨닫지 못하는지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내 자아를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작은 믿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